7대죄 중 두 번째 살펴볼 죄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라고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짓는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인비디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말은 자세히 보다. 그죠? 엔비디아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는데 뭐 그래픽 만드는 회사잖아요. 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이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인비디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목하였더라. 그죠?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 때 이 주목하였더라가 바로 인비디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울에게 다윗은 만만치 않은 적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었지만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상 만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는 사실 사울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 향하게 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일만주의 뿌리인 교만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자 그의 시선은 작고 보잘것없는 한 소년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이 아이는 사라져야 할 대상, 즉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잠언 14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썩는다. 여러분, 시신을 묻어도 뼈는 정말 오랫동안 안 썩잖아요. 뭐 이렇게 살은 다 썩지만 근데 이게 뭐예요? 식이라는 게 그 뼈마저도 그렇게 단단한 뼈마저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마음의 부패는 결국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썩게 하고 또 파멸로 이끌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사울이 주목한 것과는 다르게 다윗을 또 다른 방식으로 주목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한 명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전까지 다윗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아예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연주하던 한 소년이 있었거든요. 수금 가져와서. 근데 그게 다윗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오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목하여 보지 않았을 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도 없던 소년이 사울 왕의 인생에 들어온 그날 요나단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요나단이죠. 예. 성경에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또 가리키죠. 이 말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반대였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얘 나랑 똑같네. 얘 나랑 똑같네. 저 소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과 저 친구의 마음이 어쩜 이렇게 똑같지?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들었던 마음입니다.
사울은 이날 큰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요나단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요나단은 이날 어쩌면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이죠. 처음 만날 그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에 그냥 한눈에 뿅 가잖아요. 그럼 첫눈에 반한 그날 뭐예요? 결혼하자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단순히 친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다윗 하니까 둘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둘 나이 차이 꽤 많이 납니다. 요나단은 그때 이미 성인이었고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17세 뭐 18세 됐을까요? 예. 10대 소년이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친구 그 이상으로 봤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행동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그랬죠. 왕의 아들 왕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등장을 하는데 이는 뭐예요? 차기 왕은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보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보다 이 눈앞에 있는 이 작고 작은 이 소년이 더 왕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내가 저기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사무엘이 가보니까 왕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큰형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막내가 들어왔어요. 다윗 양치는 소년. 왕 아니었습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 다윗을 보면서 왕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요나단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물론 다윗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막 이런 모든 대사를 요나단이 다 들은 거죠.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래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겉옷, 자신의 신분이죠. 왕자의 신분, 겉옷과 무기까지 전부 다 내어주고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뭘 의미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훗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요나단을 내가 기억해서 요나단의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자는 언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 사울 왕가의 남은 자가 없느냐 찾아보라 시킨 다음에 찾았을 때 뭐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두 사람의 언약은요 단순히 친구 사이에 맺은 우정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은 영원한 은혜 언약이었어요. 책에는 시기를 이기는 길 첫 번째로 한담을 피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담은 말 그대로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 헛소리죠. 그러니까는 헛소문입니다. 소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도 이런 한담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건 여인들의 노랫말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찬가가 한담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그 한담이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지만 귀는 그 시기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별 볼 일 없는 작은 이런 농담에도 시기와 질투심을 폭발합니다. 자기가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여야 되는데 벼랑간 등장한 이 꼬맹이가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인들도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울 왕, 그 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을 위해서 만든 가사였어요. 그런데 그 말에 화가 났고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잘 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 다윗은 사울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도 합당히 여겨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도 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은 일단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은요, 완전히 극비였습니다. 극비. 왜 이게 알려지게 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이 10대 이 철 모르는 아이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 나는 왕이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런 눈치도 없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왕권을 빼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진짜 뭐예요? 만류하죠. 단칼이면 끝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전부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사울 왕가를 위협하는 제1순위의 역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는 자기 뼈만 썩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의 대상을 전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족하는 일은요, 인생에서 그렇게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제거하면 또 다른 시기의 대상이 등장하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내가 먼저 망합니다. 다른 사람 계속 시기 대상이 바뀌면서 그 사람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만 없어지는 거죠. 시기는 사촌이 땅 사면 배만 아픈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촌의 배도 아파야 끝나요. 시기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을 주목하게 된 그날 이후 사울은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악령에 계속해서 사로잡히죠.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시기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요.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잠도 안 옵니다. 어쩌다 다윗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면 금방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시기로부터 다윗을 지켜줍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다윗을 구한 것은 다윗의 많고 많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도와줬다. 뭐 아버지 이세가 도와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오죽하면 다윗의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영원히 베풀고자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이 그때그때마다 등장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나단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리를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요나단에 대해 얘기하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타락 과정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아유,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속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냐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만 애태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은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일화 중 하나가 나옵니다. 19장에 이제 다음 장이죠. 19장에 들어와서는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단은 즉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 숨게 하고 자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저 다윗을 감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다윗을 변호하죠. 하나도 거짓이나 허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충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지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아닌 사랑의 힘입니다. 시기는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도 망치는 것이라면 사랑은 자기는 물론 타인도 살립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의 이런 마음도 사울 왕에게는 잠깐은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하는 데는 못 막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라고 했듯이 사울의 눈에 다윗은 계속해서 가십거리로 남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다윗만 나오면 그냥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다윗의 승승장구가 눈에 거슬렸고 악령이 들어 번민할 때도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누구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누구는 저 성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만 향하던 눈을 그러니까 교만해졌죠. 그 눈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주목할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다윗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느낀 열등감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비교해서 다윗이 우월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왜 저놈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으시지? 시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기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상대방으로부터 영적인 열등감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왜 믿음이 좋지?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점은,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영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 사울 왕을 보고 자기를 보고 다윗을 본 게 아니라 요나단이 진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울 왕과의 차이점이에요. 교만이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자기를 무한히 끌어올린다면, 시기는 그 초점을 상대방에게 두어서 상대방을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목적한 상대방이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만 금세 또 누군가로 채워지죠. 결국 시기의 대상만 교체될 뿐 시기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우상숭배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를 극복할 능력이 사실상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만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듯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눈이 있고 눈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눈 다 빼어버리고 구원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가졌던 이 시선의 이동, 하나님께로 시선을 이동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요나단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위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도 시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성경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주야로 묵상했다, 이런 본문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강한 확신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과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낯을 피해 10광야로 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심신이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진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친구.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것은 최고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신앙이 다윗을 능가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친구.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어요. 이렇게 함이 가능한 것은 요나단의 신앙이 진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출처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가 다윗과 맺은 언약도 이것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도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자.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깨지죠.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왕가의 남은 자를 찾은 것은 사울왕에 대한 복수심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복수해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찾아낸 무비보셋을 향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그 눈 안에 누가 있나요? 내가 있죠.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았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힘들고 지친 다윗, 아무런 소망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내 아래로 깔아내려진 다윗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며 썼던 수많은 시편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나왔을까? 요나단이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편들,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앞서도 이 질문을 했는데 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나단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계십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친구,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친구, 아니 그 생명조차도 내어주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언약으로 함께 묶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해주는 친구,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라. 요나단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극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니까 경쟁해야 돼요. 산후조리원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이 학원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 경쟁, 비교, 경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일만 죄의 뿌리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시기라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가장 야비하고 책에서 표현이죠. 시기는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다. 신원아 교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로 물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